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이제 우리 2019년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차곡차곡 모아서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로 올려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께 드릴 열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라는 이 결과만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들을 받지만 그 중에 감사하는 자가 매우 적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나머지 이 9사람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도 왜 이렇게 감사가 부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그냥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내가 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내가 잘해서 이룬 그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이 9명, 이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던 이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한 나병 환자가 돌아와 주님께 감사한 이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 한 달을 어떻게 주님께 어떤 열매로 감사를 드려야 될지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로 주님께 드려야 할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은 이것은 몸이 완전하게 나았을 때에 하는 행위입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들은 환자들의 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들이 부정한 것에서 깨끗하여졌음을 선언하는 그런 일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을 보십시오. 아직까지 이 나병이 나았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병든 몸의 상태로 여전히 가운데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려고 한다면 이 문드러진 살 가운데 새살이 돋아나는지 아니면 이 뼈가 뭔가 단단한 느낌이 든다든지 낫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지 제사장에게 갈 것 아닙니까? 먼저 낫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문하시냐면 너가 먼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들도 낫지 않은 자신의 몸을 보며 제사장에게 가기란 그렇게 쉽지 않은 결단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제사장에게로 향했습니다. 몸의 증상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의 말씀만 듣고 그들은 믿고 이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나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나의 상황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위기들을 다 넘겨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방법은 틀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의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람 군대 장관이 이 나아만은요,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컸을까요? 그가 엘리사로부터 처방을 받은 것은 요단 강물에 자신의 몸을 7번 담그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나아만의 이 말씀 따르기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훌륭한 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그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방법,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참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엘리사의 말에 따라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일어나니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대로 이 요단 물에 7번 몸을 담그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변화된 것은 없지만 나의 생각과 방법과 경험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내어버리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더니 문드러진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역사하시고 또 이러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방법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우리가 실천하며 행동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11월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감사의 달로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가져다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I love you라는 이 책인데요. 이제 거기에는 감사와 순종이 담겨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적은 분은 몸과 마음이 아픈 10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과 감사를 통해 이루어진 아름다운 기적들을 글로 표현해 적었습니다. 남편은 지금은 이제 목회자이지만 목회자 이전에 자기들의 삶을 그 책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전에는 토목공사의 일을 하는 분이셨는데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 공사 대금인 어마어마한 이 돈, 현금 10억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묶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돈이 없어서 걸어 다녀야 했고 또
쌀이 떨어져서 일주일을 굶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그 책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처지를 알리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출석했던 목사님이 본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자매가 우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의 생활의 형편이 너무나 이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교회 재정이 힘드니까 제대로 이렇게 사례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갖고 있던 신용카드를 이제 생활비로 쓰면서 빚이 많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목사님 새벽 말씀 가운데에 이제 자기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목사님, 사모님, 이 자매가 늘 새벽마다 하나님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이 자매에게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3년 전에 빌렸던 그 돈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0만 원을 통장으로 보내준다는 기쁜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이 돈을 받고 너무나 기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할까, 쌀을 살까, 남편에게 돈을 보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교회로 발걸음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주시는 마음이 목사님 가정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기도 급하고 어려운 형편인데 본인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는 그냥 강대상에 이 300만 원을 올려놓고 나왔습니다. 자신은 이 서운한 마음을 달래면서 집에 도착했는데 남편이 1억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자기에게 손을 들어줬다며 그동안 빚졌던 것들을 다 갚게 되었고 그 큰 돈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순종해서 하나님께 300만 원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셨다는 그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여전히 힘겹고 어려우며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의 상처와 우리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감사의 계절 가운데 있는데 이 감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순종의 열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방법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주님 앞에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로 주님께 드릴 열매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열매를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나병 환자들이 나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고 나서 그들의 마음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병이라는 이 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살이 문드러져서 얼굴의 형태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뼈가 녹는 병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이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 됐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병이라고 그 시대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자신이 갈 때마다 외쳐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몸도 아픈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까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울까요? 그들에게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병이 낫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병이라는 그 큰 고통 가운데서 벗어났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나음받은 이 9명의 사람들은 춤을 추면서 이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죠. 아마도 자신이 사랑하던 그리운 가족들의 품에 가서 내가 이렇게 다 낫게 되었다 그렇게 알리지
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에게 간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은 자신의 가장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알렸냐면 바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돌아온 이 한 사람의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님께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을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한 나병 환자는 나병이 나았다는 감격보다 이 병을 낫게 해주신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 주님께 돌아와서 자신이 나은 소식을 알려드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은혜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 가운데 물고기가 가득하게 잡혔습니다. 베드로의 동료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가득하게 잡혀있는 물고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를 보았습니까? 그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시다 하면서 그 배를 뛰어내리며 주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로 주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지극히 아주 귀한 이 향유들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행한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잔치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인이 남자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는다는 것, 이것은 그 행동, 우리가 생각만 해도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부끄러운 것도 체면도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예배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을 염려하기보다도, 나의 체면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내가 이 시간에 표현하는 것,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내가 표현하는 것, 뜨겁게 기도하고 그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고쳐진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로, 우리 이 한 달 이 감사로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감사로 주님께 드릴 열매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나병 환자가 순종하고 돌아와 예배를 드렸더니 이제 주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병이 나은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육신의 문제,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한 나병 환자에게 줄곧 보시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돌아온 이 한 나병 환자를 무엇을 계속 보시고 계셨습니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돌아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하는 그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주님께서 이 한 나병 환자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시며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 돌아와서 정말 은혜를 알며 예배하고 감사하는가? 주님은 그 믿음을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침받은 그 한 사람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어느 지방에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한 이 이방인 외에 돌아온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러고 보면 이 9사람은 다 누구라는 겁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이 9명의 유대인들, 이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선민사상,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침받은 것이 그냥 예수님께 고쳐주셨다는 그런 별 은혜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음을 믿지 못하거나 어떻게 하다가 보면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순종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 아닐까. 내가 순종했으니까 이렇게 낳는 것이 당연할 것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순종했으니까 이렇게 낫게 된 것이지 자신의 행함과 공로로 자신이 낫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너무나 무서운 생각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심각한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는 사람,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주님께 헌신을 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만큼은 보상해 주어야지.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 내 병이 나아야죠. 내가 전도를 이만큼 했으니까, 봉사를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여 주심보다도 자신의 행위와 공로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감사가 없는 자의 삶은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자신의 공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의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열매가 있는 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돌아와서 그 은혜를 알고 주님께 엎드려 예배하며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알고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믿음의 열매를 가진 자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갇히게 되는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한 달간 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더라도 창문을 열지 않고 그냥 닫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3번이 아니라 남들이 자는 시간에 그냥 몰래 기도해도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은 사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기는 하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내가 지금 기도하면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이게 당연하게 될 것인데,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게 어떻게 감사의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위급한 상황을 나에게 주실 수 있어? 이렇게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불평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지나온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어.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에 자칫 잘못하면 저에게 이제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덴버에 이제 오니까 이 얼음판 길에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차가 이 빙판에 이렇게 미끌리더라고요. 정지되어 있는 그 앞차를 보고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 차가 쭉 밀리면서 그 앞까지 이렇게 점점 가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세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냥 더 많이 미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는데 다행히 안 부딪혔습니다. 안 부딪히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멈췄는데 아우 다행이다 하고 한숨을 내쉬는데 뒤에서 쾅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났구나. 차에서 이제 내려서 뒤쪽으로 가보니까 그 운전자가 내려서 이제 저에게 미안하다며 경찰을 부를까라는 그 말에 제가 이제 제 차를 이제 둘러보았습니다. 부서진 데도 없고. 자, 이분도 이 빙판길에 운전하다가 참 세우기가 어려웠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부딪힌 것인데 사람이 다친 것도 없고 괜찮으니까 이제 괜찮다고 이제 돌아가라고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이제 나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앞차를 받고 뒤에서 또 내 차를 받아갔을 때에 삼중 충돌이라도 났으면 얼마나 끔찍할까. 이 일을 돌아보면서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 지금 그 차로 접촉사고가 있었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딸을 LA에서 제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다가 벤츠 승용차를 이렇게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운전자가 이제 저한테 와서 제가 이제 다 물려줘야 되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괜찮다며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일들이 사소한 것이지만 내 삶을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감사가 부족할까요? 오늘 유대인들 이 9명은 가던 길로 갔고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이 받은 은혜가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가치관들이 달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소한 한 가지라도 내가 누리는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고 또 마실 물이 있으며 우리에게 건강과 가정이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돌아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열매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열매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그 기적까지 일으키게 하는 그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열매로 주님을 만족해 하는 우리의 삶이 되십시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믿음, 돌아와 예배하며 감사하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감사로 주님께 믿음의 열매를 드릴 수 있고 그 열매를 받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며 만족하고 기뻐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 11월 달 가운데에 주님 앞에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